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한없는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라 하는 분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 그 소망에 대하여, 즉 중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백성의 정복자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 의미를 보아서도 신분이 상위급에 속하면서, 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의 그 율법 신앙의 보수주의자요. 산헤드린 70인으로 형성된 산헤드린 공의원의 일원은요, 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랍비라 선생이라 불 칭송을 받던 그런 분으로서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는 자로 나는 산데 그의 신분이 그 처신 때문에 예수님을 함부로 낮에 방문하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여쭌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당시 세상적 주의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그 밤에 찾아온 그 중심을 아시고 지금 행하고 있는 표적, 그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그 핵심은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아니 영적 세계인 그 인간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를 거듭 강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우리 육신은 눈에 보이지만은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귀영화는 이렇게 사람이 봐서 부자로 사는구나, 이건 그 높은 자구나 알지만은 보이지 않는 똑같은 영의 세계, 육체는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살아서 항상 계시다는 걸, 영안이 열린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뭘 없는 채 하고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녔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에 주님이 고백되지 않으면 나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것, 그 한 가지만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영의 세계를
무시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할 때마다 진실로 거듭 강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옆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데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미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듭남 중생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은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바로 그 유명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영적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 born again한 거듭난 중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중생이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줄 절대 아니랍니다. 영안이 열리고 하는 내 옆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영안이 차라리 육체적으로 눈이 먼 자가 차라리 낫다고 말씀하신 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 혈통을 따라서 수원 백신이, 제주 고신이, 경주 최신이, 그다음에 전주 최신이 이렇게 어느 문파 몇 대손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드디어 영적 거듭남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아브라함이 계보로 오셨으니 왜 오셨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우리 모두 형제와 자매를 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과정별로 인간에게는 4개 4차원으로 구분되는데 4단계로 구분됐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제 1단계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모태의 세계, 그게 1단계로 가면 2단계는 지금 이대로 지상시대에서 우리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년이 흐르고 60년이 흐르고 70, 80년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2차원이고 지상의 세계고 3단계가 세계, 이 세계를 영적으로 거듭남이 중생의 단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써 거듭나게 되면 3단계예요. 나머지가 누구나 다 가는 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라는 그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게 4단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 영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 재림의 영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이 중생의 길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4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중생의 진리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입니다.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학식이 많다고 많이 안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요, 오랫동안 연구해서 깨달아지는 진리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거듭남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또 진실로를 2번 거듭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못 박아봐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하면 더러워진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짐을 상징하듯이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뭘로 깨끗하게 합니까? 말씀으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매일매일 쉬지 않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즉 옛사람이 죽고 회개함의 세계로 그 회개함의 세례로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오직 그 궁일하심에 따라서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리 안에서 오리 새끼가 깨어나면 어미 오리 따라서 물가로 헤엄쳐 가고, 꽁 안에서 꽁 새끼가 태어나면 어미 꽁을 찾아서 산으로 가고, 계란에서 병아리가 깨어나면 암탉의 품으로 돌아가듯이 우리 또한 거듭나서 중생이 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본향, 저 천국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와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라고.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는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휘몰아칠지 그 변화무쌍함은 우리 인생길은 누구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바람같이 화려한 역사하시면서 거듭남의 중생도 자기 자신이 중생 되었는지 그렇지 아니했는지 알 수 없는 사이에 믿음,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그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열심을 갖게 되고 더욱 사랑할 수 있어서 절대 겸손해지고 영안이 자꾸 하루하루 매일매일 열려가고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만이 정사가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일상의 삶 속에서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상황에 우리 다른 데도 다 모르겠지만 우리 선한 이웃교회 모든 성도님을 다 갖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처럼 중생되는 사람은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져 갑니다. 조금씩 하루하루 성화되어가는 길을 걷게 되어서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고 우리 성령 대부흥운동이 평양 장대형교에서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이 성화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게 바로 형통이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형통한 것이 서로가 웃음꽃이 피는 것이 제육이 집안에 가득한 것보다도 100배 1000배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하나님 주신 평안은 절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 속에 그 길을 찾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서 그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드디어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언덕에서 우리가 다시 또 그 진리를 깨닫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이
시실 못에다가 치명 섞인 향유를 몸에 바르고 장사절에게 들면 적재적소에서 귀히 쓰임받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양심으로 바뀌어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도 한 줄기 선한 빛으로 만나는 사람보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